또 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큼한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꾸민다고 꾸몄는데 이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변장의 느낌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하면서 살짝 뜨끔했는데, 저도 좀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완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1994년도에 보면은 그 짐 캐리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죠. 되게 코믹한 영화를 많이 찍고, 그 당시에 이제 노란 양복을 입고 파란색, 녹색 얼굴을 한 장면의 영화가 있었어요. 마스크라고. 기억나시나요? 장면에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직장인 스탠리가 우연히 신비한 힘을 가진 고대의 마스크를 취득하게 돼요. 근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사람을 만나고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면은 이 가면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해결해 감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 가면을 꺼내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기를 한동안 하고 나니 스탠리는 이 진정한 자기와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 사이에서의 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해리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가면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기가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래의 자기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애를 써보지만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가면을 썼을 때의 그 반응이 기억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가면에 손이 가게 됩니다. 가면을 쓴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한동안 씨름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종국에는 내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이 나를 쓰고 있고 가면이 나를 살아가는 것 같은, 마치 그 모습이 자기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 성취라는 이름 하에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또는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타인들이 정의한 그 사람들의 그 인습적인 역할, 사람들이 정의해준 그 역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가짜의 인격, 또 가면 쓴 인격, 소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부분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렇다고 이런 가면이 항상 꼭 나쁜 것인가? 가면이라고 해서 항상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가면을 쓴 진짜 이유를,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멋진 모습을 내가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연약한 모습과 본래적 자아가 통합을 이루면서 한 단계 성숙하는 인간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 나의 세속적 동기가 나의 신앙에 깔려있는 것, 사람이 인정해주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서 나의 내면에 깔고 있었던 이런 부정한 모습들, 이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내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이, 또 진토와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쪽을 무의식 가운데 택하고 말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 가면, 치열한 신앙의 고민과 고뇌와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 고귀한 모습이 아닌 너무나 쉽게 취해버린 거룩의 모양 그 가면, 그것을 쓰고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저라고 예도 아닙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해서 이게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가면을 쓰고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쓴 상태에서
내 본래적 자아가, 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이 가면을 쓰고 나의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넌 누구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2가지나 저지른 다윗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그 행위가 옳고 그 업적이 대단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했던 그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던 그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면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고 더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뿐이 아니라 서로 가면을 쓰고 상대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런 진정한 나눔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서로 발견하며 인간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 가운데 진정한 도전과 위로와 회복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가면을 쓰고서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토이고 먼지일 뿐이며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렵지만 내 가면을 벗고 이 관계의 가면을 벗고 본인의 연약함을 감추는 행동을 벗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의지하자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16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진정 따르려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으시면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일매일 서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럴듯이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크면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지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과 자기 노력과 애씀을 쏟아붓는 형태로 나뭇가지를 끊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연약함을 가려보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약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토록 이 자기 부인의 과정과 자기 가면을 벗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근본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베드로로서는 확실한 신분 상승의 기회였죠.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를 우러르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성공과 인생 역전에 도움이 되셔야 하는 그분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걸 원어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 느낌과 이미지가 더 와요. 붙들고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곁으로 이끌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주장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것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강력하게 내 생각에 끌어들인 거죠, 예수님을.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찬양은 하지만은 이 나의 원함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고 그것에 우리 예수님을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나의 주장대로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있는 이런 무례하고 과감한 과격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 단어 항변하고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망의 의미는 그 안에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고 원어는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자기 생각과 상대방이 다르게 반응할 때 때로는 우리는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죠. 과도하게 하고 오버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무의식 가운데에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소망함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눌러놓고 있다가 상대방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그 원함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상당한 강력한 투사들을 상대방이 던지게 되죠. 지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가면을 쓴 베드로의 모습은 무척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지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례하고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이지만 알미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의 성공과 부와 내가 기대했던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면 부인해보는 부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세속적 가치와 판단, 성공과 복에 대한 세속적 의미를 철저히 벗어버리는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자기 내면을 좀 직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공과 이 땅의 높아짐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기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부인이 그 부인 아닌 거 아시죠? 자기에 대한 부인이죠. 자기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일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척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인정, 자기 충족적인 삶을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까지 굳이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복지 사역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종교가 없죠. 복지 하나만 따져보더라도 60% 이상이 다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불교, 천주교 한 자릿수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 삶의 이중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척하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보다 어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더 큰 것을 좋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넘어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차라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세상이 놀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못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기 부인, 즉 가면을 벗어버리는 노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모함, 무엇보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려는 이 정결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자기 부인에 이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자기 가면을 벗고 이중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내 안의 세속적 욕구와 탐심과 정욕의 자아를 죽이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 중요한 기본 자질이지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상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토록 지기 싫었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을 친히 체휼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곳까지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져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그 뒤에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나의 육체 열매를 맺지 않도록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가면을 철저히 다 찢어버리고 내 안에 바알적이고 아세라적이며 이 땅의 풍요와 다산과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이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예수께서 달리신 그 못 박히신 손에 내 손을 얹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발에 내 발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좀 더 손해를 봐야지, 내가 좀 더 낮아져야지 라는 고백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내가 좀 더 무시당해야지, 내가 좀 더 손해보지 뭐, 내가 좀 더 정직해야지,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 첫 설교부터 너무 비장하게 지금 설교를 해서 표정들이 상당히 지금 무거우신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혼자 지금 상당히 고양된 흥분된 상태구나. 목사 안수 받고 나니 혼자 이 길을 걸어가기엔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을 강제로 이 길에 끌어들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죽고 싶지 않아서 물귀신처럼 여러분 저랑 같이 죽으십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우리 예수를 위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네, 이 길을 가는 게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체험의 장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소예배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겠죠, 당연히. 소예배실 뒤쪽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뒤편에 보면은 성금요일 이후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여러분이 충분히 달리고도 남을 만한 큰 십자가가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저도 이제 계속 할 생각인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길을 진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한번 지고 소예배실을 하염없이 걸어봤어요. 십자가를
제가 눈물의 전도사라. 한번 와보세요.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직접 몸으로 한번 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많이들 무거워들 하시는 거 교육자 입장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들이 힘드실 때 한번 오셔서 십자가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닌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감사하고 나에게 과분한 것인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소위 배실 뒤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참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짊어지고 갈 새로운 힘을 또 주실 것입니다.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시청각 교육적으로 17장 1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산이 하나 나오는데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이 무슨 산이네 말하지만은 저는 굳이 예수님께서 산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신 걸 보면은 어떤 산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높은 산이라고 굳이 지칭하신 데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 높다라는 것에, 높은 산이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개인적 자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이 좀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좀 인용해 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인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몰라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저 사람의 스펙이 뭔지 몰라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이, 이 넓고 좁음이, 높고 낮음이,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참모습을 보려면은 그런 높은 산, 하나님의 초월자의 자리에 가서 나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서 나를 구성하려고 했었던, 나를 구성했던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들을 그 십자가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나를 바라볼 때에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치악산이라는 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치악산의 이름이 왜 치악산인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나눈 얘기긴 한데 그럴싸하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요. 만만해 보여요. 올라가다 보면은 악소리가 나요. 이게 암벽도 많고 이게 올라갈 때도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악자가 들어간 산들이 다 좀 험하다고 하던데 높은 산을 오르면은 올라가면서 나의 힘은 서서히 이렇게 빠지죠.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이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느끼죠.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땐 또 어떻습니까? 저 산 아래를 보면서 내가 허우적대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곳이 참 부질없는 곳이구나. 마치 도인이나 된 것처럼 신비한 마음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자유와 좀 해방감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힘을 힘입어서 또 산 아래까지 내려오죠.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나의 세속의 판단의 기준으로 내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나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전능자의 관점에서 나를 정직히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나의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나의 높은 산은 어디겠습니까? 나의 그러한 적나라하게 내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을 수 있는 그곳,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존자 앞에서, 정능자의 얼굴 앞에서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세속적인 사고는 과감히 기쁜 마음으로 버리게 되고, 아니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게 되는 그곳. 저는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선은 빨리 가야 되니까, 사역지가 필요하니까 섣불리 대답을 했어요. 새벽 예배 할 수 있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설교가 있는 날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새벽에 말씀 듣고 이후에 1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히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높은 산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관점에서 초월자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어긋났군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고 자기의 가면이 철저히 벗겨지고 자기가 비로소 진토이고 먼지뿐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용기도 가지게 되므로 이런 수많은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런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자면서 기도하지, 식사하면서 기도하지, 저도 이런 걸로 많이 그냥 소위 우리말로 퉁 쳤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됐지,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됐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 앞에서 정직히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물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7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그 빛난 얼굴과 하얗게 변화된 빛처럼 빛나는 이 옷,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난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경험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3절 4절 이후에 보니까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거기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존경해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유대인에게 이 둘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들을 내가 모셨다? 베드로 자기를 위한 고백인 거죠. 어깨 견장 하나 차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다시금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가운데에 넘어지고 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천상의 경험을 하고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주님께서 지금 앞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죽지 못하는 우리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신비로운 경험, 한 번의 신비로운 체험, 이것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 전 존재가 바뀌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늘 소리가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한국어로는 그 뉘앙스가 잘 표현되지 않지만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으로 우리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격이 변하던가요?
한 번에 능력 있는 설교와 감동적인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십니까?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냥 감동이 있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 도전 받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말씀 듣는 거는 이제야 첫발 디딘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작인 거고, 그 초기교회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초기교회 예배는 그냥 게더링 플레이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 금토 그리스도인으로 목숨 걸고 애써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애찬을 떼면서 서로 먹고 나누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확인하고 다시 예배의 장소인 저 세상에 가서 월화 수목 금토 또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예배 형태가 갖춰지면서 우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저곳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저곳에 여러분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길가의 교회에서 고문하듯이 여러분에게 계속 큐티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자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런 열망함을 가지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빈손으로 올라갔을지언정 17장 9절 이후의 삶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산 아래 내려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하시겠습니까? 변장하시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나라를 보면서 삶의 실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 주시는 이 큐티의 말씀과 또 새벽의 말씀과 주어지는 매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알미 실제적 삶이 되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현인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거룩하여지도록, 다시 거룩해진 이 교회가 이 표와 같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